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 그중에 우리가 한번 오늘 16절로 18절까지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감사는 명령이다. 예, 감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어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다고 말씀도 드렸죠.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 전주에는 기억나시나요? 누가 감사하나? 예?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틀린 거죠. 오늘 특별히 감사하라 하신 의미가 뭔가? 감사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잠깐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럴 때 저도 좀 깊이 말씀드리지 못할 때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도 있었냐면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저희 부친 목회하실 때에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7, 8명 아이들 중에 옛날에는 뭐 마마 무슨 뭐 수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장티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돌림병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들어오면요 싹 죽어요. 그래서 호적을 막 2, 3년 늦게 올리는 이유가 뭐 올려봐야 죽으니까. 옛날에 그랬던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7명, 6명 자식이 있는데 마마로 한 명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6명 남았잖아. 그거 감사해. 예를 들자면 이 손가락을 어떻게 기계에 딱 절단이 됐어요. 한 손가락 하나가. 아유 그래도 남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도 남은 것 갖고 감사해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은 것도 없이 싹 가져가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앞뒤 말이에요. 감사하신 의미를 지금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 아이들이 소라 보라 유라와 이슬이 어디 갔니? 안 보이네 이슬이. 일어나야지. 무슨 예배 시간에 누워 있어 네가. 나는 깜짝 놀랐어. 이슬이가 갑자기 이슬처럼 사라졌는 줄 알고. 잘 주목해 보세요. 이슬이 말씀 잘 듣죠. 저 아이들이 한 18, 20이 됐으면 혹시 할머니 나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데이 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태원 갔으면 지금 146명이 죽었고 76명이 지금 심폐소생하고 다 애들이 10대 20대래요. 10대 20대. 정말 아까워요.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인구가 젊은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황에 막 얼굴에 막 칠하고 막 지금 내가 요즘 유독 어디 뭐 이렇게 그 필요해서 지난번에 그 우리 속초 갔을 때에도 그 시장 그 재래시장 이렇게 저거 할 때 저는 차를 세워놓고 옆에 무슨 선물 가게 같은 게 있어서 교회 뭐 이게 USB가 좀 있나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할로겐 뭐 이거 장식을 해놨더라고 한쪽 판에. 올해 유독 제가 그거를 몇 군데에서 봤어요. 호박 그려놓고 옛날에 이게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미국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드라큘라 무슨 막 별거 다 해가지고 막 지금 그 압사당한 게 146.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갈 수 없는 이 양주에 살으니까 그나마 감사하고. 이게 참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 부모 그 연관된 사람들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혼비백산이죠. 대형 병원에 있는 모든 영안실이 모질라 가지고요. 세브란스 병원이니 뭐 아산 막 분산시켜 놓고요. 유럽에 출장 간 오세훈 시장은 지금 급거 귀국하고 있고요.
이 세월호 때 잘못 대통령하다가 막 탄핵까지 당하다 보니까 막 대통령도 막 그냥 어젯밤 11시 몇 분에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거기 안 갔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너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의미가 뭐냐,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거기 안 꼈으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저속한 감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거예요. 1절부터 잠깐 보시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5장에만 해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 야, 저런 걸 보니까 말세인가 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겪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젯밤 편안한 잠자리에 자고 일어났어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우리는요. 네? 지금 세계 전체는 전쟁의 포화가 있고 또 계속 동해나 서해로 쏴대고 있고,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표적을 전 한국에 이걸 주요 시설을 다 갖다 놓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정권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김정은이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또 이게 또 이제 그런 또 프레임에 걸리면 또 그렇게 또 몰고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요, 세상이 이런 속에서 어제 충북 괴산에서 또 4.3의 지진이 또 났었죠. 난리에 뭐 별에, 이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뭐 콜록콜록 한번 했다고 그냥 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정말 수준 낮은 믿음의 신앙 안에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말과 경주하고 뭐 조금만 저거 하면 뭐 세상 말을 더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 앞으로 이건 더 할 텐데, 이 세상의 파고가 앞으로 더 세면 세지 약해지진 않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거 없대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마음에 걸릴 것도 아니고요.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귀히 여길 게 있어요. 왜 감사하라 하신 의미가 뭘까 도대체? 여러분 혹시 감각이 있나요? 누가 감사하나? 그리고 감사는 명령이다. 왜 우리 공동체에 오늘 감사라는 하라는 의미는 또 뭘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마침이 감사로 마치면 좋겠다. 인생을 찬송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을 뿌드득 갈면서 원통하고 막 이러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거품 막 물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은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감사함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생을 찬송하며 마쳤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사실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편안한 잠자리 밤에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괴산 땅이 흔들렸대. 그 문경에 사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어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거기 왜냐하면 가깝거든요. 괴산군 옆에가 보은, 거기 다 있어요. 보은, 문경, 그리고 이쪽이 충주, 괴산, 요게 다 요 어간이에요. 다 요게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산 하나만 넘으면 문경이고요. 이쪽 산만 넘으면 증평, 진천, 다 요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 양주가 안 흔들리니까 예?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흔들리면 또 어떡할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저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본적인 감사라는 의미가 뭐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식이 안 돼. 밤에 도적같이. 근데요, 밤에 도적같이. 노아 홍수 시대 때를 잠깐 얘기하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도적같이 온 것 같아요? 도적같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예, 도적같이 오지 않았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홍수로 멸할 거를 예고한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창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가 말씀은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도적같이 절대 오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저희가 도적같이 주의 날을 맞는 자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편안히 잤어요. 이태원에 무슨 뭐 난리 법석을 났는지 상관이 없어. 그렇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뭐 그거 우리 동네하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최고로 많이 죽었다네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최고로 많이 죽었대요. 왜 보수 정권일 때만 이렇게 꼭 저거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참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제 그 우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한참 지금 대장동이나 이것도 막 이게 일어날 때 얼마나 또 좋겠어요. 저쪽은. 예. 찬물 확 견긴 것처럼 불꽃이 일어나다가 말겠지요. 그러나 그건 끝나지는 않을 거고 잠깐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나 이제 살만해. 야고보서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다 몇 대를 먹을 거 싸놨어. 예? 제가 그 얘기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탈묘 하신다고 그래서 잠깐 목사님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예배나 좀 한번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잠깐 인도했는데 네. 그 셋째 딸 김숙희 자매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 참석했죠. 여기랑 동갑내기인데 옛날에 걔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그 아이가 그 당시는 아이라고 해야지 뭐. 그때 혜경이라는 아이하고 윤숙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절친했는데 전태 내가 군복 입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예요. 제가 통신부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럴 때 뭐 저기 전도사님 저는요 우리 혜경이하고 윤숙이하고 숙희는 결혼도 안 하고요 제주도 목장가 가지고요 거기서 소 키우면서 말 키우면서 거기서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제가 잠깐 예배 마치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혜경이 윤숙이 잘 있어? 아니 아직도 있죠. 40년 됐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한 35년 됐네요. 아직도 안 잊었느냐고. 아니 한 사람은 연락이 되고 한 사람은 연락이 안 된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갈 것 같죠? 한평생 이렇게 갈 것 같죠? 잘 지나면 막 너도 둘도 없이 막 이렇게 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들이요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우리는 밤으로 사는 사람은 도적을 맞지만 낮으로 사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도적이 밤에 다녀요, 낮에 다녀요? 밤에 다닌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며칠날 나갈 때도 거실 불이나 뭐 불안한 켜놓고 나가 안 켜놓고 나가? 켜놓고 나가요? 우리 전상선 권사님은 그 불값 같아요. 아까운데 뭐 아까워가지고 그걸 아유 가져가봐야 뭐 가져갈 것도 없어.
예. 막상 그러다가도 누가 훑어가면 예? 그래도 속은 상하잖아. 어쨌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밤에 왜 불을 켜놨냐? 사람이 뜨는 여기는 사람이 지금 깨어 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 그럼 도적이 안 오는 거예요. 보세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와요? 호련히. 이 목사는 계속 여러분들 깨워주는 거예요. 영적을 자지 말라고. 지금 시대를 알려주잖아요. 교회 오니까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이런 난리 법석을 하는 시대 속에 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해도 계속 얘기를 해도 과거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가고 예레미야가 가고 에스겔이 가고 다니엘이 가고 막 보내도 똑같아. 평안하고 안전해. 뭐 지금 무슨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나 평안해. 뭐 나와 평생 먹을 거 있는데 뭐 나라가 부도나면요 평생 먹을 거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갑자기 러시아의 폭격을 그렇게 당하니까요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사는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포화 속에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비행기 소리만 나도. 우리는 쌕쌕이 소리 나도 지금 가끔 뭐 비행기 소리 나도 겁나 안 겁나? 하나도 안 겁나지. 근데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은 그 50년대 비행기 두두두두 해도 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줄 아세요? 그런 일을 한번 겪어놓으면. 지진을 계속 하는 사람들 일본과 대만은요 1년에 4천회 5천회의 여진과 뭐 작은 미진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죠. 오늘 우리 모두가요 기억을 하십시오. 이럴 때에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뭐한다?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그럼 오늘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면 안 돼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도적같이 결단코 어둠에 왜 그러냐? 피하지 못하는데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낯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뭐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렇죠?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곧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말씀을 잘 그리고 이제 몇 주 이게 몇 주 이제 한 2달 정도인가 석 달 이게 흘러가니까 이제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5절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 소라보라 유라 이슬이도 같이 읽자. 5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전제를 깔고 그래 감사하라신 의미가 뭐냐? 너희는 낮에 속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요. 매를 맞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여요. 화형시키고요. 불로 태워 죽여요. 사자밥이 되게 하던 시대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먼저
AD 51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러니까 로마서보다 갈라디아 에베소보다 더 앞서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수가 살아있는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시대 사람들이 항상 저기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올까? 우리 시대일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 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목사들 입에서 자주 한다니까요. 신현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목요일 날 교제를 나누는데 왜 침례 신학교 신학생들 이제 픽업하러 목요일 날 가는 거예요. 의정부 터미널로. 그래가지고 잠깐 와서 한 서너 시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얘기를 좀 나눴어요. 신 목사, 내가 요즘에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오실 날이 우리 당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 나도 지난주에 그거 설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 있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냥 그렇게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교회는 나와 있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단코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왜? 어둠에 속했지 않으니까. 어둠에 속했지 않았다는 얘기는 낮의 아들이요 밤의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하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며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하인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잖아요. 어떤 게 깨어있는 거냐.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하죠. 물질로도 어려움 겪지 않기를 바라지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이 잘 되길, 기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꾸러미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풍랑만 일어나도 무서워.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 헛기침만 해도 왜 그래?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누가 감기 걸렸다고 해도 감기가 아니라 뭐 이거 아니야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게 마지막 때에는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고 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럴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의미가 뭐냐? 깨어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없으니까 있는 것 갖고 감사하라. 이런 과거에는 저급한 감사를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저급한 감사가 뭐냐? 그래도 두 눈 중에 한 눈 남아있잖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 그래도 남아있잖아. 한 다리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식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신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다른 거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자 속에 있으니 감사하다. 이 당시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옥고를 치러야 돼요. 이럴 때에 너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서슬퍼런 시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잔다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흥청망청 막 세상 사람, 그게 자는 거예요. 사실은 깨있는 게 아니죠. 오직 깨어 뭐 할지니라,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해요? 그래서 사건은 항상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낮에 그렇게 놀아요. 낮에 하루에 나이 한번 했으면 그 앞서 사고 당하는 일을 면했을 거래요. 왜? 어두운 길에 그냥 내리막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이 뛰어가다가 이게 거기 보니까 골목도 아니야. 엄청난 대로 뭐 엄청나더라고. 수만 명이 모였대. 수만 명이. 그래 가는데 앞에 연락한 애들이 빨리 못 뛰는 애들은 어떻게 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차곡차곡 그래가지고 입과 코에 피가 터져서,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심장에다 터지고 이게 쌓여가지고 그걸 압사라고 하는 거예요. 압사라는 의미가, 에? 그런 거예요. 내달리는 거잖아요. 내달려. 낮에 그런 일, 낮에는 다 이게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압사당했다는 얘기 없잖아. 예. 낮에 나이 잘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낮에. 그 밤에 막 저렇게 막 더군다나 이게 유령 모습을 하고 막 드라큘라 모습을 하고 막 뛰니까 막 서로가 막 얼마나 흥분돼 있어요. 그 마음들이. 그리고 또 뭐 한 잔 두 잔씩은 했을 거고. 예?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혹시 마약한 거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들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낮도 밤이요 밤도 밤이야. 세상은. 그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다 취해서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네 하는 일을 잘 몰라. 이게 발각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낯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잘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뭐 농사 잘 되면 감사, 그게 아니라 이제 저급한 감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왜? 너희는 낯에 속한 자들이잖아. 너희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해라.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그래서 계속 보시면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잖아.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뭐 하심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려고요? 구원을. 비록 너희가 지금 사자밥이 되고 있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의 화형식을 당하고 있느냐? 그래도 너희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아니야. 이런 말씀 끝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끝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하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안전지대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야, 아무개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걸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서 신앙은요, 자신할 게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시면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쫓으라고요? 선을 쫓으라 하고 오늘 본문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감사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 아니냐, 자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벌벌 떨고 있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에베소서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풍랑 앞에서 믿음을, 아니 베드로에게 야 이 믿음 없음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상황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그분이 믿음이 건강해 보이는데 일만 겪는 걸 보면 그때 보이는 거라니까요. 제가 언제가도 몇 주 전인가요? 언제 말씀드렸죠? 몇 달인가요? 벽지 화장터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나는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물론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는 이제 뭐 화장터에 들어가도 막 화로에 들어가도 울면 안 되겠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다 울죠. 저도 눈물 왜 안 나요? 아버님 화로에 들어가고 어머니 화로에 모실 때 난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거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나는데 우리가 악을 쓰더라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과 오늘 우리의 삶은 일체를 얻어야 돼. 일체. 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규모 없는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바람이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와서 기쁨을 주는 승주 형제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그 모습 그 자체에, 아니 내가 한바탕 어제도 웃은 거는 뭐냐면 원광심 전도사 앞에 홍시정 원사님 자리에 앉아요. 그놈이 꼭 거기에 승주가. 그러면서도 하루는 그랬대.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전사님을 저 뒤로 가라고 하더래.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야, 너 알 건 다 알더라고. 내가 보니까 설교할 때 보면 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조금 이게 다듬어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앉아 있는 걸 못해요. 그런 성품 있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렇게 있는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유라 소라보라나 뭐 저거 이슬이나 저기 아이들 저럴 때는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인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에 있는 모습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의미가 도대체 뭔가. 오늘 그러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체만으로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는 항상 그 나를 택해 주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된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가 아니라 이제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아시죠? 그것도 벌써 많이 잊어버렸죠. 세월이 그거는 20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게 2000년대 막 시작하면서 막 빈라덴 알죠? 비행기 항공기가 막 그 뉴욕의 제일 높은 쌍둥이 빌딩 막 비행기가 막 가가지고 막 여객기가 자폭 테러 아시죠? 미국이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 됐으면 우리는 혼비백산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성품상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미국에 사는 어느 사업가가 이제 큰 사업의 그 계약권 때문에 어디를 지금 다른 지역으로, 미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액이냐면 1,000억 2,000억 정도 이상의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회사에. 제가 듣기로는 한 2,00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저거 하는데 비행기 표를 다 구해가지고 했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결항이 됐는지 하여간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낙심천만한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이게 우리 회사에 생사가 달려있고 존폐가 달려있는 이 위중한 때에 내가 이 비행기를 꼭 타고 지금 텍사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그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그 뉴욕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빌딩을 갖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이걸. 그 소식을, 그러니까 그게 아침에 불평하다가 그 소식이 듣고 나서 이 사람 뭐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1,000억이 중요해 2,000억이 중요해 자기 생명이 중요해요. 그것도 얻지도 못했지. 가서 뒤로 박았는데 뭘.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되어진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원망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어. 감사를 했어. 광야에서.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니까 금방 뭘로 바뀌어요? 원망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하라 하신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김학현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자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까? 화형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밤에 속한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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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주는 거야.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마침표가 찍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소망처럼 에녹과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에녹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여러분들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미 육신의 생명이 끊긴 자들이에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말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자나 슬퍼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하고 와요?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지금 먼저 자는 자들, 구약 신약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 지금 살아 남아있는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돼요?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해라. 예?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고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 이것을 전제, 이게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와 우리가 함께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수없이 겪고 또 앞으로도 뭐 듣고 보는 게 많습니다만은 항상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 주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환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뭐 해놨기 때문에, 이겨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막 무시하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똑바로 안 본다 이거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뭘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물들이 들어왔나이다. 방주 안에는 물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방주 안에는 물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방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벳세메스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더니 그 벳세메스가 뭐야? 제사장의 나라예요. 거기가 제사장의 나라, 영광의 나라. 다 종착지는 어디냐?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시온. 다 거기 나는 거예요. 아라랏산, 방주도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비록 40주야 내린 풍랑과 바람과 있어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아라랏산 가는 거예요. 영광에 소가 결국 어디 가느냐? 제사장 나라,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 아무리, 여러분들 가서 이제 반드시 뉴스를 봐요.
아까까지는 146명, 149명? 3명 더 늘었어요? 찬양하는 동안에 3명 더 늘었나? 왜냐하면 계속 76명 중에 그 아이들이 앞서다가는 심폐소생을, 야, 나 봐도요, 1명 정도는 하는 걸 봤는데 흐릿하게 영상을 이게 뿌옇게 해가지고 길바닥에 소방관들 뭐 할만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우통까지 다 벗고, 예? 이걸 하더라고. 애들 살려야 되잖아요. 예? 앞서가니까 막 완전 눈, 코, 입에서 막 피가 나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뿐이죠, 때로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주님 품 안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고, 그 얘기예요. 담대하라. 담대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좀만 더. 사도행전 14장 19절. 예, 제가 요거는 안 해놨나요? 아직? 예, 그냥 또 넘어가서 아예 로마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5절. 이건 아침에 제가 다시 와서 입력한 건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오라나 공고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이렇게 지금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감사, 아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놈들은 뺏겼는데 우리 집 농사는 잘 돼서 아이고 감사. 이런 감사도 감사가 되겠지만,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님 우리 손주가 거기 이태원에 안 간 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무엇 때문에 조건이 붙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된다.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이 지혜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예, 범사의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연보송을 제가 그걸 찾았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요즘부터 같이 부를 거예요. 예. 감사하라신 의미가 뭐냐? 매를 맞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아까 사도행전 14장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한번 봅시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없다고 그랬나? 이건 새벽에도 없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제자리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환난 매맞고 죽은 줄을 알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자는 자들보다는 결코 앞설 수 없소. 그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시는 날 천국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에 우리들도 그와 함께 거할 거니,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신도 자기 처지도 좋은 상황 속에서 형제들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매맞고 헐벗고 죽은 줄을 알고 버림을 당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정도 저급한 감사가 아니라 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감사하시고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100점은 세상 사람들 다 맞아 갖고 와.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제가 그랬더니 우리 현순이 권사님도 용인에 가서 항상 저거 하잖아요. 손주들을. 그래, 그 아이들한테 어차피 돈 쓰는 일 지혜가 생겨서, 야 너희 쪼르륵 3명 너 저기 다음 주부터 할머니가 너희들 교회 갔다 오면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는가 한마디씩 하면 그때 용돈 줄게. 그랬더니 큰 놈한테 입었더니 얘기하고, 또 작은 놈도 말도 제대로 5살인가 6살인데 뭐 제대로 못하면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모습이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씩 줬다나 뭐 얼마씩 줬다나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다음 주에도 잘 듣고 대답하며 다음 주에도 줄게. 그러니까 뭐 얘들이 신나가지고, 그 어떤 놈은 또 뭐 나는 돈 쓸 일 없어. 그러더니 지 엄마한테 갖다 주더래. 나는 돈 쓸 일 없어 하더니 엄마한테 갖다 줘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들은 거 지금 대충 들려 있는 거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놈이 빛의 아들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안 믿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어떻게 편안하냐고요. 애들이 신앙을 안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어둠 세상 속에 이놈이 그래도 빛의 아들이구나, 낯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로 마침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로 하려면 다 하루에 감사.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은 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감사하면 암이 낫는다는 거, 미국의 그것도 미국 얘기인데, 암이 발병됐는데 그 부부가 감사 일기를 썼고 감사로 했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져. 하나도 암 그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대. 그래, 그 아들이 또 암에 걸렸대. 10몇 살짜리가. 그래, 감사하기를 세요. 그 3명이 또 감사하기를 또 시작했대요. 3명이 엄마 아버지 그 아이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낳대.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어떤 거 땅의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위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명령어잖아요. 그래, 감사는 명령이라고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 속에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